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괜찮아질 거예요. 내일부터. 예? 지금부터 벌써 괜찮아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 괜찮은 사람도 있었고, 다행입니다. 우리가 아까 다윗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여기 혹시 역사를 전공하는 우리 대학생 있습니까? 혹시 역사?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일 왕조로 400년을 간 나라가 없어요. 우리 이씨 조선 왕조가 뭐 한 500년 갔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단일 왕조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진 역사가 없어요. 이씨 조선 왕조도 어떻게 됐습니까? 왔다가 형으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아주 살아있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다윗 전에 사실은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걷어가시죠. 그죠? 걷어가시고 다윗에게는 네 아들 또 네 손자 네 후손들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채찍과 막대기로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하진 않겠다? 헤세드를 거두진 않겠다. 언제까지? 누가 태어날 때까지요? 언약의 보증인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읽으면서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또 하나님의 말씀. 예? 불순종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다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뭐 갖고 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갖고 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뭐 불순종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제 전쟁할 때 규례가 있어요. 전쟁할 때 규례. 전쟁할 때 규례는 신명기 몇 장이 나오냐면 신명기 20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이 나오고 또 23장에도 조금 나와요. 먼저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13장이죠. 거기 보니까 사울하고 누구랑 싸우냐면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그죠? 블레셋. 사실은 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몇 명을 군사를 뽑았냐면 3,000명을 택하죠. 그죠? 사울의 군사 3,000명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는 얼마인 줄 알아요?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그 다음에 마병이 얼마요? 6천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3만 6천 대 3,000명의 대결입니다. 뭐 열 몇 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모든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무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언약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뭘 사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칼과 창과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무기, 천연계를 쓰셔서 항상 이기시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이게 전쟁을 소집을 하면 이 군대를 소집을 하면 이 군대를 누가 소집하는가? 왕이 소집하는가? 신명기 20장 보세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보면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지금 뭐 훨씬 많죠. 거의 몇 배입니까? 12배나, 숫자로 말하면 12배나 됩니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누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면서 전쟁을 소집하고 전쟁을 개시하는 전쟁 소집권과 시작을 알리는 전쟁 개시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2절 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여 고하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냐 하면서 지금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서서, 장교들이 나서서 뭐 훈련을 시키고 작전을 짜고 진을 배치하고 이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니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너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싸움 이긴다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당시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이 둘 사이에 일종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개시 이 규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첫째, 전쟁이 시작되면은 7일 동안 기다립니다. 7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에 올라가라, 싸워라 하면은 제사장이 와서 번제와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전쟁 시작입니다. 전쟁 시작.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우리 배웠죠? 이건 항상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체결하거나 언약이랑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는 건데 지금 전쟁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주께서 싸우시라고 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7일 동안 이제 기다리는데 사무엘상 13장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위의 틈과 은밀한 곳에서 웅덩이에 숨으며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숫자가 막 3만 6천 명이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놀래갖고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며칠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까? 하루? 하루 기다렸습니까? 이틀? 3일? 4일? 5일? 6일?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7일째 거의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언약궤 가져와라. 그리고 언약궤 갖다 놓고 뭐 합니까? 번제 화목제 드리고 전쟁 시작을 누가 알려요? 자기가 스스로 알립니다. 딱 그거 하니까 누가 도착한 거예요? 한 30분만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30분 네? 보니까 뭐 1시간만 넉넉하게 들어서 되는데 백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막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사건 하나 또 찾아보세요. 15장에 나오죠. 15장은 아말렉 나라를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말렉 기억나세요?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심심하면 뒷공문이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치고 도망치는 아주 약탈 전문 국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죠. 이것도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도 역시 신명기에 있겠죠. 그죠? 신명기 25장부터 있습니다.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매일매일 신명기를 읽어야 정상이죠. 그죠?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읽었을 거예요. 첫 왕이 됐고, 사무엘이 있고, 아마 의욕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읽기는 읽었지만 어떡합니까? 100번, 1000번 읽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됐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죠. 근데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려둔 곳이 몇 가지 있었어요. 누구 살렸어요? 첫째. 아각 왕. 거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살려뒀어요? 빼앗은 짐승 중에서 좋은 짐승. 아주 좋은 짐승. 양이나 소. 그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막 염소 소리, 소 소리가 막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 다 죽이려고 했더니 죽이가 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워. 왜? 이거 뭐 하면 되는데? 예? 뭐 하면 되는데? 예, 여기 15절 보세요. 15장 15절.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누구한테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거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죽이는 게 좋겠다.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마찬가지니 하고서 살려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행하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백성들이 이 양과 소를 다 빼앗은 다음에 사울왕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렇게 좋은 거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제안하니까 사울이 듣고 그죠? 좋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또 사울이 그 제안에 대해서 서로 제안했을 때 서로 아무 꺼리낌 없이 좋다고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죽이지 말고 살려두어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 드리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자기 거 안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 안 드리려고, 다시 말하면 탐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탐심.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면서 우상하게 절한 거랑 똑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드리기 싫으니까 남의 거 뺏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거는 안 드리려고 했던 그 탐심의 마음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아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근데 이 사건보다도 아주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헷세드를 거둬가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언약을 그죠? 취소해버리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뭐랄까요? 떠나가게 했던 그 사건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1장. 기브온 족속 사건입니다. 우리 언제 배웠습니까? 기브온. 여호수아 9장, 10장 할 때, 천연계 언약 할 때 배웠죠? 기브온.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어요. 기근은 언제 옵니까?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뭐로 오는 거예요? 저주의 한 형태로 오는데 몇 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 다윗 왕이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비가 안 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근데 사울은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사울은 죽고 없어요. 없는데 사울이 살아있을 때 누구를 죽였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기브온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뭐 맺었어요? 여호수아하고 언약 맺었죠. 속여서 맺었죠. 속여서 맺었을지라도 언약 맺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하고 기본 그 족장들하고 그 당시에 사람 다 죽으면은 그 후손들은 관계에 있다 없다? 다 죽었는데 뭐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뭐 여호사도 죽고. 예? 300년 전 사건이에요. 300년 전 거의. 예? 기본하고 여호수아하고 언약 맺은 건 몇 년 사건이라고? 거의 300년 전 사건입니다. 사사기를 완전히 건너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언약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본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이 딱 보니까 뭐예요? 아마 이 사울은 순혈주의자, 아주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예요? 성수에서 뭐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이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보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예? 기본 사람들, 이거 이스라엘 정통 민족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냐 했더니 뭐 옛날에 300년 전에 뭐 언약 맺었다더라. 근데 들어보니까 뭐 속여서 맺었다더라 하니까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싹 어떻게 해라? 싹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기본 족속을 다 죽입니다. 2절 보세요.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잘못된 열심이죠. 그죠? 저희 죽이기를 꾀했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 불러서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기본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이렇다고 하니 그 기본의 후손들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 너희 친척들, 형님들이 다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좀 보상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 집안을,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남아있는 자손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울의 후손들을 내어주는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몇 명을 내어줍니까? 자손 7을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죽이겠다고 그래요? 목매어 죽이겠다.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본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볼까요? 신명기 읽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는 제 기억나요? 신명기 몇 장에 있다? 21장, 22절, 23절.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나무에다가 달아 죽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누구도 같이 가야 되냐면 살아있는 사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죠. 그 무비보셋이 죽을 판이에요. 다윗이 보니까 무비보셋은 또 누구랑 언약 맺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또 살아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은 아끼고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사건 자체가 언약으로 얽혀 있고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사울은 버림을 완전히 받게 되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몇 장을 보시냐면 열왕기 상을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공부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기 시대가 신명기 그 12장 10절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때가 대적도 없고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때가 아니라 누구 때라 그랬어요? 내 아들 솔로몬의 때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제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혼자만 다 하면 되냐? 이것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전쟁을 많이 해서 네가 지면 안 되고 피를 흘리지 않은 누가?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져야 되겠다. 여러분 뭐 다윗이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렸어요? 땅을 차지하고 자꾸 쳐들어오니까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언약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지 말는데 혼자 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올라가라.
물어볼 때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성전 짓겠다니까? 아, 너는 안 돼. 뭐 많이 흘렸어? 피 많이 흘렸어. 그리고 솔로몬은 되고. 아니, 기왕, 제 생각에는 기왕 질 것 같으면 누구 때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솔로몬 때 다윗 왕 때 지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보세요. 역대상 22장.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나 잘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뭐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고 많이 흘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 9절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면서 여기 피라는 말이 나오고 또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지 못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가 져도 좋겠는데 네가 지으면은 내 이름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져야지 내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데 네가 지면 내 이름의 명예가 훼손돼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네가 지으면 여호와 이름이 훼손돼요. 훼손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훼손되는 것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 십계명 받을 때 우리 읽었죠? 십계명 받을 때 나는 여호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표하십니다. 그죠? (34장) 5절부터 나오죠.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발표하십니다. 반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어떤 분이세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풉니까?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해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 사랑과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 갖고요. 신명기 12장 보시면 신명기 12장 그 신명기 12장은 이제 중앙 성소,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이제 암시를 여기 해주고 있는데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뭘 두시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지을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뭘 두시려고요?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뭘 두시려고요? 이름을 두시려고 하면서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해서
복의 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복의 근원. 축복의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게 됐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요?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그냥 싸워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전도입니다. 전도회.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 시대에 이것을 해버리면, 다윗 시대에 하면 다윗은 전쟁에 진 게 몇 번쯤 될까요? 성경의 기록에. 진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저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가는 때마다 이겼어요. 그죠?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한테는 다윗한테 다 깨진 나라들이에요. 한 번씩. 한 번 이상씩. 수없이 진 나라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 진다는 거예요? 성전을, 아주 멋있는 성전을 탁 져놓으면, 그리고 그게 누구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고 강하고 전능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멜만 우리 때려 죽이고, 그죠? 누구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우리는 다 우리 자식들, 아들들, 딸들 다 죽고 저 신한테 죽었다 하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돼버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피를 좋아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는 다 미워하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너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 드디어 대적도 없고 평안과 안식이 차서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다 잊어버리고 성전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조공 가지고 와서 바치고,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니까 다 뭐 스바 여왕도 찾아와서 찬양하고, 그래서 뭐요?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때 성전을 져야지. 아, 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정말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열국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의 왕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이제 기도드리고 이제 그거 다 마친 다음에 보면 거기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불렸다. 뭐라고 불러야 정상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렀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다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거기를 지켰는데, 마음 아프게도 그 화이트인의 그 표현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이 그를 짓고 뭐요? 자기 이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사울도 보면 전쟁 마치고 첫 번째 승리를 다 거둔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돌 쌓고 기념비 세우는 거 나오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성전을 지으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을 통해서 언약 백성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 봉헌하는 거 좀 보겠습니다. 몇 장이 나옵니까? 열왕기상 8장이 나오죠? 열왕기상 8장 보세요. 거기 아마 신명기 28장 그 저주 언약을 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하는 걸 딱 들으면서 뭔가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그 단어들이 좀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찾아볼까요? 35절. 8장 35절. 솔로몬이 이제 기도드리면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오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이거? 신명기 28장.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언약의 저주들이 오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뭐하면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내용이 지금 쭉 계속 나옵니다. 41절도 그 얘기고 특별히 보시면 48절 보세요. 마침내 나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괜히 창문 열어놓고 고향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는 누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신명기 28장 다 알고 있고 솔로몬의 기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거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뭐예요?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읽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안 읽었어요? 그러면 잠언은 내일 하고 그러면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좀 넘어가 봅시다. 우리 아까 왕들 이름 다 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사밧이 있으면 유다에 여기 누가 있어요? 아합 있죠? 누가 있어요? 여호람, 아하시아. 여기가 누가요? 요람. 근데 성경에 여길 요람이라고 했어요? 여길 요람이라고 했어요? 이쪽이 요람이죠? 아까 제가 이쪽이라고 그랬죠? 네, 이쪽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쪽이에요? 성경을 번역한 기자들이 두 번 착각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거 발견했어요? 요 사람도 요람을 한번 했다가 요 사람도 한번 요람을 했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름은 똑같습니다. 요람, 여호람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대죠. 그죠?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이때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저주를 선포하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다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가니까 저주를 선포하고 이제 엘리야는 핍박을 받게 되고 하면서 이게 18장에 보면은 드디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 누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대결을 벌이기로 했습니까? 하여튼 제단을 쌓아놓고 누구든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하자. 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대 850명이었습니다. 그죠? 대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아합 왕이 받아 듣고 혹은 뭐 이세벨이 받았든지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들은 다음에 야, 이 대결 괜히 했다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빼면 우리가 밀릴 수 있으니까 안 되지만 된다고 하자. 일단 하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있다고 확신을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들인데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되나 안 되나 해보자. 이렇게 했겠어요.
불이 내려오게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내려오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대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유리한 방법을 했겠죠. 근데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갈멜산의 전투라고 하는 그 선지자 왕 챕터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그 자리에 사단이 와 있었다 그랬어요. 뭘 주려고?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불을 주려고 사단이 거기에 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상시 같으면 한 시간 기도하면 불이 확 내려왔는데 몸 찢고 춤추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오후 내내 해질 때까지 해도 안 오니까 이 사람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장인이 당황스러워. 옛날 같으면 내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세벨은 태어난 목적도 삶의 이유도 밥 먹는 이유 모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850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갖고 전국에 파송을 해서 이스라엘을 불과 1, 2년 안에 온통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물들여놨어요. 장학금 줘가면서 그냥 모든 거 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이 말이죠. 이 우상 숭배 운동에 도왔습니다. 그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이 용이 전쟁을 벌이는데 어떤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역사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하려고 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기도가 다 마치고 누가 할 차례가 됐습니까? 엘리야가 할 차례가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 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뭐를 먼저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돌을 몇 개 취했어요? 12돌을 취하게 됩니다. 이거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단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12돌 나오는 거. 출애굽기 24장에 언약 체결할 때 그 그림이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그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뭘 합니까? 여기 무슨 제사 드려요? 번제물 드리죠. 번제. 원래 여기 가로치고 한목제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거만 썼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기 세 명을 언급합니다.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형적인 이제 선지자들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또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표현하는 용어를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언약 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 종이 되니 이 언약종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뭐라 달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썩어빠진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 백성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좀 제발 불러 내려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언약종이 주님께 간구하니 지금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선자들이 도망치니까 쫓아 내려가서 기송강에서 다 이제 죽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죠. 그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42절.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소서. 아니 지금 전쟁 다 끝났어요. 기송강 저 밑으로 도망가는 거 다 쫓아가서 어떻게 다 죽였고 산 밑에 내려왔어요. 근데 아합한테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 거기다 저녁 식사 차려놨습니까 누가? 왜 갑자기 저녁 때 지금 전쟁 다 끝나고 해가 다 져버렸는데 갑자기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죠. 시내산 장면 생각납니까? 시내산? 언약 체결한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 70장로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니라. 다시 말하면 언약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회복됐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제발 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비를 내려주시죠. 물론 여기 7번 기도하죠. 그래서 갈멜산의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이걸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항상 산에 거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산. 어디예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그 다음에 언약에서 떠난 사람들은 뭐로 비유되냐면 평지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 이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읽다 보면 계속 이제 시온산 얘기 엄청 해요. 시온산. 반대로 이쪽에 이제 바벨론 얘기 계속하고. 그래서 이 산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산 나오면은 언약 백성이 거하는 곳, 언약 백성이 사는 곳,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이것도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소금 왕들 중에서 전쟁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요 소금 언약으로 맺어진 나라다 주장한 사람 누구였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아비야.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말 자체가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할 때 쓰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의 사명과 정신과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많을 것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쭉 나오고 14절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해요? 빛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해요?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내 신앙은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내가 안식교인 걸 몰라. 그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 순간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지역에 이사 가서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중에 사는 사람 중에 아무도 나를 몰라. 안식교를 몰라. 나 혼자만 알아. 나 혼자만. 산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할 것.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빛입니다. 빛.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본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언약 백성의 정신과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 자체가 산상교훈이잖아요. 그죠? 산상교훈. 산상보훈, 수훈. 다시 말하면 산 위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미지를 기억해 두세요. 제가 계시록 할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록할 때. 여기까지 해두고 요 다음 사람들 좀 더 공부해 봅시다. 한 10분 남았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요 장면이. 지금 아합과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면 73명 낳았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누구한테도 다른 왕조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을 73명 낳았으면 뭐 혼자 이 아내가 하나였는지 그 또 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게 형제거든요. 이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여호람을 왕을 세웠어요. 만약에 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되려고 그냥 계속. 왕 미천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뭐 하려고?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그냥 영원히 지속시키려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쪽도 기회만 되면 뭐 하려고? 이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딸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달랴죠? 아달랴, 딸로 기록된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저쪽 가서 여호람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뭐하러 시집 갔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 뭐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뭐 하기를? 이 왕족의 씨를 말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말이죠. 그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밥 먹는 이유, 사는 이유, 잠자는 이유. 온통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기회만 와라. 나는 이 유다 족속, 유다 왕조의, 다윗 왕조의 혈통을 내 손으로 다 끊겠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둘이 이제 이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뭐 처남매부입니까? 뭐 사돈입니까? 하여튼 다 친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후손들도 다 언약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쪽 아람이란 나라하고 전쟁을 벌여요. 근데 지금 요람이 싸우러 갑니다. 그럼 누구도 같이 가야 돼요. 예, 언약 맺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그 둘이 나가서 전쟁을 벌이다가 요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입죠. 부상을 입어서 잠깐 저쪽에 이제 뭐 요양원에 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이제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동시에 두 왕이, 다시 말하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두 왕이 한 장소에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중에. 근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기상이 아니라 11기하죠. 11기하 9장입니다. 9장. 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해서 거기 보니까 지금 전쟁 중이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누구를 찾으라고 그래요? 예후를 찾으라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후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다음에 도망치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죽이라니까 도망쳐서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거기 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고 먹이시고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3가지 주시는데 3명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안 하고 하늘로 가버렸어. 예? 엘리야가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네가 줘라 이랬어요. 네가 줘라. 그럼 엘리사가 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지금 뭐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 갑자기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삼육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된 얘 하나 불러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일로 와라. 또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서 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4절에 보면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래서 그 군대 막사가 있는데 쭉 들어가서 여기 예후 장군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기름병을 몰래 딱 감춘 다음에 간 거예요. 갖고 어떻게 저쪽에 있다라니까 쭉 들어가서 보니까 막 회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요 잠깐만요. 왜 그러냐? 예후 장군님 좀 제가 좀 만나야 되겠는데요. 그 예후 장군이 왜 그러냐 했더니 잠깐 장군님 저랑 긴밀히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둘이 그 장군의 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기름병을 딱 꺼내갖고 머리에다 쏟아 부은 것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바로 확. 그리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누가 지금 왕을 삼아요?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소년 선지자, 10몇 살 된 초등학생 애가 와갖고 느닷없이 갑자기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상황을 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정상입니까? 이 미친놈아 하든지 말이 너 뭐냐고 하면서 옷 다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죠? 그렇게 나와 정상인데 상당히 당황했겠죠, 그죠? 당황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장군이 안 나와요. 좀 이따 들어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머리부터 막 다 오에 기름 범벅이 되고 소년은 벌써 도망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그 미치광이 소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그러되 예후는 왕이라. 누가 미친 거예요? 아니 그 소년이 그렇게 갖고 도망갔다 오니까 별놈들이 별 아이가 다 있네 하면서 그게 정상인데 갑자기 옷을 깔고 당신이 왕입니다 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후와 그 장관들이 누굴 죽이러 가냐면 여기 요양원에 가 있는 두 왕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지금 누구랑 전쟁 중인데? 아람과 전쟁 중인데 여기랑은 전쟁 스톱하고 왕이 돼갖고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왕이 됐으니까 이쪽 왕부터 죽여야지 왕이잖아요.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화를 잘 썼나 봐요. 그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요양원에서 나오다가 나오는 길에 마주쳤어요. 그 딱 마주친 장소가 어디였냐면 나봇의 포도밭이었습니다. 나봇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예. 그 언약의 땅으로 받은 그 땅 팔지 말라고 안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죽었죠? 그 장소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후가 자기 왕을 위해서 방금 전까지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듣던 예후가 자기 왕을 향해서 화를 쏩니다. 그죠? 그래서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그런 다음에 아시아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70 여기 이제 두 명은 죽었죠? 71명, 70명 여기까지 여기는 아직 살아있죠? 70명 죽이러 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은 이제 여기 때 아합은 이미 죽었고 이세벨 살아있었거든요. 여기도 죽이고 70명 다 죽입니다. 뭐 때문에? 소년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는 순간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예후가 남긴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25절 보세요. 9장 25절.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병거를 타고 그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때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려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씨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 그 말을 아합이랑 같이 와방을 모시고 가서 이 빗갈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군대 장관하고 예후가 모시고 가다가 우연히 그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벌써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리고 그에게 기름이 확 부어지는 순간 이 소년이 잘한 게 있어요.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7절 보세요.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호람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갈지라 하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 옆에까지 했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까지 했어요. 그죠? 이거 외우느라 고생 많았겠죠. 계속 가면서 이것만 생각해. 뭐라고 하면 까먹으면 또 보고. 이것만 하고 와야 되니까. 이게 그의 사명이거든. 사명. 어린 소년 선지자였지만 단순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가라. 그리고 너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찾아가서 예후 만나면 무조건 들이붓고
이거 그냥 막 말하고 도망쳐 와라. 그럼 너의 사명 끝이야. 나머지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믿고 순종하고 가서 하고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 최초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후 왕 때 첫 번째로 개혁을 이루면서 이 죄악의 세력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이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명을 듣고 무릎 꿇고 그 기별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에서도 좋고 우리 선교사 운동 많잖아요. 선교 운동 많잖아요. 그죠? 뭐 히스앤즈 운동도 있고 뭐 천명 선교사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콤파스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안 불러주면 서운한 데 어디 있어요? 액트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다 나왔습니까 이제? 시골교회? 하여튼 어디서든지 여러분 주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다 죽고 아합의 식구가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아달랴 혼자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뭐 해야 정상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어딜 도망가든지 그죠? 자기 아들입니다. 그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오빠도 죽고 자기 어머니도 죽고 자기 오빠들 70명 다 그날 죽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어디 도망가든지. 근데 그 와중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그죠? 이 왕이 죽었어요. 그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만 딱 죽이면 돼요. 그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왕인 아들이 죽었는데 이때가 기회구나. 왕이 죽었을 때 왕이 될 만한 그 후손을 어떻게 해? 내 손으로 싹 죽이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칼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이러 갑니다. 예? 자기 아들 죽이러. 그게 11장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1장.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였으나 싹 죽이는데 아마 몇 명인지 모르지만 방마다 들어가서 아들아 하고 가서 그냥 찌르는 거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입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요람왕의 딸 누가 있습니까?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나옵니다. 뭐예요? 이름이? 세바. 여러분 제가 세바 이거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세바? 부엘 세바 들어봤죠? 부엘 맹세의 우물. 맹세라는 뜻입니다. 서약 맹세. 여호와의 서약. 여호와와 언약 맺었다 이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여호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누굴 살렸어요? 그 중에 한 아들 요아스를 살립니다. 요아스의 고모죠. 고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 왕의 누이입니다. 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이었는데 이름이 뭐로 나왔어요? 야다. 우리 신학생들 있죠? 야다가 뭐예요? 알다 이거 사사기 할 때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제1세대가 다 지나가고 제2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 자체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언약에 충실했던 사람이 알 수 있죠.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뭘 기억했을까요? 아마 아달랴가 칼을 들고 가는 걸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그들은 살려야 된다. 하나라도 살려야 된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7년 동안인가요? 몇 년 동안 기르죠? 6년, 그죠? 6년 동안 몰래 기른 다음에 드디어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거룩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거룩한 쿠데타. 그래서 누굴 세우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7년에 여호다가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주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편에서 맹세를 한 다음에 왕자를 보인 다음에
여기 왕이 살아있다. 이 왕을 세워야 된다. 하고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어떻게 했어요? 씌우며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줬다고 그랬어요? 율법책을 줬습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신명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만약에 왕이 세우면 뭘 알았어요?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자기 옆에 두고 해서 요아스를 세우면서 분명히 여기 여호람 때, 아하시아 때, 또 아달랴 때 율법책 어떻게 했겠어요? 다 집어던졌겠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고 왕을 삼는 거룩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정말 숨막히는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한편의 드라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본 사람,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아니 목사님한테 요 이야기 좀 들어본 사람 그래도 몇 명 있네요. 예. 공부를 잘했네요. 내가 학생반 교사라면 어린이반 교사라면 이야기 가르쳐본 사람 매일마다 요셉, 노아, 다니엘, 다윗 애들만 죽어나 애들만 역사를 좀 가르쳐. 역사를 가르쳐서 이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가면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당신은 누구시오? 이러면 이게 뭐예요? 나 문화세요? 이러면 나 처음 듣는데 네가 여기 왔어? 11개만 읽고서 뭐라고요? 당신 여기 왔어? 역대기도 읽어야죠. 그죠?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요셉하고 다윗하고 그 이야기 가지고 도덕적인 교훈 줘갖고 뭐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기도하고 살아라 뭐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아이들이 듣고 배우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들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장소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어디에 묻히느냐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 혹시 읽다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뭐 이스라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열왕의 묘실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열왕의 묘실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죽으면 일종의 이제 국립묘지입니다. 대통령이 묻히는 뭐 이렇게 자리가 있듯이 왕들이 묻히는 묘지가 있어요. 여기는 선한 왕들이 들어가죠. 선한 왕. 근데 좀 선하지 않아. 좀 악해. 아니면 선했다가 악했다가 막 좀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열왕의 묘실, 다시 말하면 국립묘지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 들어봤어요? 혹은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제가 좀 이게 적어봤는데 누가 여기 들어갔는가? 이 선한 왕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한번 아사왕 들어갔을까요? 아사 들어갔습니다. 아사. 아마샤도 들어갔어요. 아마샤. 요시야 들어갔겠죠? 또 들어갔을까요? 이런 왕들 들어갔어요. 근데 열왕의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가장 좋은 자리에 아마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다윗? 모르겠어요. 다윗은 여기에 묻혔는지 모르겠네. 누구부터 묻혔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제외해놓고 남방 유다의 왕들 쭉 중에서 누굴까요? 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게 더 낫겠어요. 기억을 위해서. 역대하 32장. 33절.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왕들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여기 묻혔습니다. 여호람, 그 다음에 요아스,
아하스도 여기 묻혔어요. 아몬도 여기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묻히지 못하고 밖에서 죽은 사람들 있겠죠. 아예 이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 길에서 죽은 사람들. 들에서. 아합. 그 다음에 아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아예 저 외국에서 죽은 사람도 있겠죠. 바벨론에 끌려간 왕들. 그죠? 거기서 죽죠. 근데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특별한 기록.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역대하 26장을 보세요. 역대하 26장. 26장 25절 보시면 여기 누가 나옵니까? 23절 보니까 26대하 26장 23절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니라. 그러니까 국립묘지는 못 가고 국립묘지 옆에 공동묘지 묻힌 거예요. 여기가 우시야. 그래서 이 동산을 우시야를 갖고 우사의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국립묘지고 여기는 우사의 동산. 네? 무덤 이게. 근데 요 자리에 한 사람이 또 들어갔어요. 우시야 말고. 이게 문둥이라 해서 들어갔어요. 그죠? 문둥이 아니었으면 아마 잘하면 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문둥이라 일로 쫓겨나왔어요. 근데 요 자리에 한 사람이 더 묻혔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우리 아까 공부했는데 악한 왕이라고 평가했던 왕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므낫세. 그러니까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안에는 누구만 묻혔어요? 왕만 묻혔습니다. 그죠? 근데 유일하게 그것도 여기도 아니고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 왕이 아니면서 들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퀴즈. 누구요? 엘리사? 땡. 하나님 나라가 전복되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서 이 왕족을 이어갔던 사람이어야 되겠죠.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죠. 아무나 일로 보내면 안 되겠죠. 누구요? 예? 역대하. 아직 안 읽었습니까? 역대하? 안 읽어서 그런가? 역대하 28장. 아, 이 사람 아닌데? 엉뚱한 사람 찾았네. 열왕기요? 역대하 24장. 24장입니다. 24장. 15절 보게, 15절. 역대하 24장 15절. 누굽니까?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리더라. 누가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히스기야 자리고 이 선왕에 들어가는 그 한 자리를 여호야다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역사의 예외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갔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야, 여기는 지금까지 안식일 한 번도 없고 너 교회 못 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안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순간 여러분이 역사의 예외를 만드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취업을 했는데 야, 여기는 그런 안식일 같은 거 이런 거 없다. 난 안식일 처음 본다. 이랬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언약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의 예외를 만들어가는 우리 재림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야, 왕이 아니면서 왕의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 예?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입니다. 이 두 부부가 누구 구했어요? 요아스를 구해내죠. 그죠? 제사장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한 남은 무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땅에서 그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언약의 사람들, 역사의 예외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반역을 일으키는 우리 재림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굴복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